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어깨춤이 새로웠는데 어깨춤을 네 박자 추고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참 새롭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자는 세드리겠습니다. 자, 어깨춤은 출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어깨춤을 4번 추고 옆 사람을 보고 참 새롭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뜻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야,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겠구나, 이게 생생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들러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 옆에서 그냥 서 있는 사람,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들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들러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깍두기 이런 표현 씁니까? 청년들? 저 땐 깍두기였는데, 깍두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안에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눌려있는 게 있다면,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아들아, 딸아, 더 많이 가져가라, 더 많이 가져가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종과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섬겼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항하고 반역하고 까불다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저주, 심판,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가 다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저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저주받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 씻음을 보혈이 다 감당했고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 죄를 다 씻습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저주는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더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저주나 심판이 갑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가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는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악한 습관에서 그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십니다.
더 치근히 여기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악한 습관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으로 어려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지. 오늘 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왔는데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너무나도 미련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나를 축복하실까?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 모든 허물을 다 가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으니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하나님, 저를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십자가를 의지한 연고로 그 사람은 한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못 받을 사람은 어디 있으며,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축복 못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죄값과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는 거기서 원어상으로 아들로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나를 치실까봐, 나를 쓰지 않으실까봐, 나를 버리실까봐, 나를 멀리 하실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렵게 떨면서 섬기는 게 종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빠, 혹시라도 넘어지면,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다가오셔서 더 안아주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했다고 막 저주를 주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땐 그게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올 수 없어요. 혹시 부족한 아들, 자꾸 넘어지는 아들, 악한 습관 속에 매여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아들이 있으면 더 은혜를 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인데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줍니다. 왜냐? 왜 끝끝내 다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죄가 있는데 그 사람 무지막지하게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분명히 그 상응하는 대가와 심판의 불을, 소멸하는 불이신 그 불이 죄를 다 태워야 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다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무서운 공의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받기에 합당합니다. 받기에 충분하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공의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못 받아요. 그래도 저는 더러워요. 그래도 저는 비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만약 그런 습관이 여러분 마음에 배었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배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너는 더러워,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넌 은혜 받을 수 없어, 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방금 전에 집에서 화내고 왔잖아, 혈기 부렸잖아, 너 정욕이 많잖아, 음란하잖아, 누구 미워했잖아,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아, 네가 무슨 축복을 받아.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고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못 나가게, 너는 못 나간다, 너는 오늘 은혜 받을 수 없다, 네가 얼마나 비참하냐, 담배라도 끊고 와라, 술이라도 끊고 와라, 죄라도 끊고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 값없이 공짜로 잘한 것이 없이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종은 정말로 먼 겁니다. 절대자 앞에, 신 앞에 종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지만 자녀라는 건 아예 가까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어상으로 친밀하다, 너무나도 가깝고 화목한 관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 나 지금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혹시 나를 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쁜 겁니다. 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내 허물을 다 아시고도 날 사랑하시고 내 허물과 내 죄, 내 연약함 고치시려고 지금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즐거워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 보이시죠? 즐거워한다. 그 예수님이 죄값 다 치러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생각하면 막 심각해지는 분들 계시다면 예,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고 내 앞길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뭐 그런 근거가 있느냐, 뭐 어디서 나를 취직시켜 준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 근거가 우리 안에서 막 올라와요. 여호와가 너의 목자고 너를 인도한다, 너가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 기도만 하고 나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야, 이상하게 지금 분명히 내 가족에, 내 가정에, 내 앞길에 지금 내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 문제가 산적해 보였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붙드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쁜 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너무 기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막 마음이 슬픈데도 헤헤 막 억지로 하하하 이렇게 웃으라,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산적하지만 그 문제 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축복받겠구나,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겠구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뛰어넘겠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근거가 있는 기쁨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겠다 하하하 이런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면서 막 기뻐 뛰고 행복하고, 여기 말씀처럼 즐거워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다 해결해서 이제는 다시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예수님이 다 원점으로 다 돌이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이전에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막 계산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팡질팡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뭐 미소가 막 생기고 자주 웃게 되고 막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막 억지로 막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버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막 길거리 걸어, 그래 기도 놓쳤네. 아버지 저 이렇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다가 막 직장에 가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우리가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너무 그분께 말하고 싶어져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버지, 저 남자 주인공 참 착하네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 여자 주인공 코가 아주 오똑하네요.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걸고 싶어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려운 분, 무서운 분, 알 수 없는 분으로 알면 하나님께 말 거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인상을 이렇게 오만상을 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 하나님, 어려운 분으로 하면 전능자로만 알고 있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작은 말이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십니까? 아주 친한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도 없이 카톡하고, 야 자냐? 뭐하냐? 씹냐? 막 하면서 나 오늘 범죄수지 2 봤는데 진짜 손 섞고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너도 꼭 봐라. 막 이런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말하고 싶고, 속상하면 제일 먼저 말하고 싶고, 마음이 아프면, 괴로우면 제일 먼저 찾고 싶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율법적으로 넌 무조건 기도해야 돼? 너 방금 쉬었네? 너 말씀을 어겼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막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막 받고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 억지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좋아요. 뭐 이게 우리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면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아? 너 어떻게 이해심이 그렇게 많니? 나 너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어. 이런 게 전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막 받고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대화를 하면은요, 하나님께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납니다. 너 전도 좀 그만. 너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잠깐만 이것만 더 하고 잠깐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친밀하며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누릴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걸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그 옛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부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고, 내 옆에 있는 분으로 늘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 보세요. 삶이 바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된다, 이거 막 박수 칠 때는 막 뛰어야 된다, 너 이거 발이 땅에서 50cm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뛰어야 된다, 뭐 별의별 말을 누가 다 할지라도요, 그게 그렇게 억지로 하면 그게 힘든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뛰어요. 너 교회 좀 그만 나와라 그래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다 떨다 가고, 너 하나님 좀 그만 생각해라 해도 이게 사랑에 빠지면 아예 미쳐버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함,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선함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셔야 선함, 경건함, 거룩함, 신실함, 진실함,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집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가까우신 분이다, 내 아버지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걸 믿어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 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주기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너 왜 조금만 받아가니? 너 왜 조금만 받아가니? 제가 저희 부모님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 집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갈 때 그렇게 뭐 반찬이며 뭐 식재료 뭐 고기 이거 엄청나게 다 싸면, 상수야 너 이거 놓쳤다, 이거 가져가라. 막 지하 주차장까지 갔는데 야 다시 올라와라, 이거 안 가져갔다, 이거 가져가라.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챙겨주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유 어머니 저 다음번에 가져갈게요. 저 지금 멀리 왔어요. 많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 이거 상한다, 이거 지금 안 주면 안 된다. 그럼 차를 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 그거 받아, 아들로서 그거 받는 게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건 뭘까요? 그거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요 다다다음 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날 하나님 사랑하실까? 내가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많이 넘어졌는데, 내가 너무 미련한데, 내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면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왔는데 이런 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사랑하실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상과 벌이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늘 좋게만 해주시고 사랑만 주시고 상만 주시면 그 사람들이 버릇 없어지지 않겠어요? 막 살지 않겠어요? 그냥 막 나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그 사랑을 막 받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그거 버릇없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절 사라집니다. 죄를 끊어야지 그거 내가 애쓰면 절대 못 끊습니다. 주의 사랑 받다 보면 내가 이 죄를 왜 졌지? 이게 왜 유혹이 됐었지? 이야, 이게 그냥 이제 싫어졌네. 하나님은 늘 이 방식을 채택하세요. 어미 때리면서 정신 안 차려? 너 죄, 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진정 사람을 바꾸니까, 사람이 진정 그 속사람 그 안까지 송두리째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사랑이 왕노릇하는 나라, 사랑이 주장하는 나라예요. 또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어느 마음, 어느 조건, 어느 영역, 어느 곳이든 그냥 은혜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혜가 가득하게 빼곡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누가 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 우리 모두를 자녀 삼는 이 시대를, 한없이 사랑받는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롭다함, 이 말은 너가 내 앞에 서기에 온전하다, 죄가 하나도 없고 내 사랑, 내 은혜, 내 축복을 받기에 완벽하고 온전하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 반대 불의하다, 불의는 무엇이냐? 죄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저주와 심판이 가야 하는 상태가 바로 불의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한 자였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다 달라붙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다 왔어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의를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막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라는 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막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의 의. 평강은 샬롬인데 마음의 평안, 이 샬롬에는 사실 건강함과 또 부유함, 넉넉함이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성령 안에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 평안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평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희락, 아까 희락도 있었죠. 예, 희락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삶에 분명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어려움, 여러 가지 막히고 뚫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 여러 답답하고 갑갑한 게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다 해결된 것 같고,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될 것 같고, 이 근본 없어 보이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대로 이루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예요. 예. 우리에게 패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패배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잠깐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고 의인은 끝끝내 잘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어떠하다, 의인은 어떠하다, 죄인은 악인은 어떠하다, 이런 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값없이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우리를 위해 쓰여진 바로 구절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의인이라는 표시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라요. 의인은 정직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내가 의인이니까 정직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계속해서 시작하시니까, 꿈을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셔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응하도록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넘치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잔치상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잔치상 이 가득한 상에 여기 에피타이저 하나 보고 하나님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저 죄 많이 지었는데 저 이거 하나 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죄가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엉망이었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죄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은혜를 제일 많이 주세요. 잔치상에 있는 이 음식 제가 다 먹을게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먹을게요. 저에게 오늘 다 주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만 보셨어요. 네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걸 너에게 줄 네가 믿느냐? 이걸 꼭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 표현을 성경에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신 게 나와요.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또 검색해 보세요. 그럼 막 나와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검색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만 하셨어요. 제자가 성격이 나쁘고 모나고 싸가지 없을 때 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느냐? 이런 질책을 한 번도, 인격, 성격,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었을 때는 확실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네 믿음이 작은 고로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에 빠진단다. 믿음을 늘 강조했어요. 칭찬할 때도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큰 자야. 믿음만 보셨어요. 히브리서 11, 이거 했구나. 믿음은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세계적인 은혜를,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이고 청년이면 직장, 결혼 이런 거 막 두렵잖아요. 예?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가정이라는 걸 꾸릴 수 있을까? 결혼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인생 그냥 꼬이는 건데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게 우리가 다 두렵죠. 예.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꽁꽁 가만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고 망하는 걸 자꾸 상상하게 해서 사람이 꽁꽁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인도한다,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요 믿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 이렇게 말하면 이 부작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막 청년 중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 나는 뭐든지 다 잘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학점이 막 D가 나오고 막 직장에서 이상한 레포트 써가지고 막 상사한테 막 머리 맞고 별의별 일이 막 다 일어나. 야 분명히 내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건데 야 이거 아닌가 보네 하면서 믿음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조그마한 일에도 그 가졌던 믿음을 그냥 이렇게 놔버립니다. 믿음이 무슨 로또 복권처럼 그 믿음 다음부터는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막 돈이 계좌로 막 숭숭숭숭 들어오고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대시를 하고 어머머 이 남자 꼭 가져야겠어 막 하면서 막 나에게 달려오고 뭐 이럴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순적하게 하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며 나의 은혜와 복이 너희 삶에 가득하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늘 인도한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런 말씀이 다 실제고 강력하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막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스코리아가 갑자기 나한테 막 달려온다든지 막 잘생긴 남자가 막 나한테 막 갑자기 구애를 해서 막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든지 그런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아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배우자 기도 그때 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거 배우자 기도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남편 주실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거 완전 게임 중독이네요. 야 이거 패급 역시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늘 좋은 거 준다 그러면서 패급을 주셨네.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꼭 그러더라.
꼭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그러시더라? 아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둘이 함께 열매 맺고 자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끔 하나님이 꼭 만들어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그 계획이 우리가 셀 수 없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분의 그 뜻과 마음이 너무 깊어요. 정말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야, 내게 꼭 맞는 짝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그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칭을 해주세요. 사람을 매칭해 주세요. 회사도 직장도 대학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분이 다 하세요. 여러분, 여기 막 학부모님도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왜 자꾸 잔소리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또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너 이 새벽에 자고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야! 막 부모님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어이씨 뭐야, 막 교회에 오셔서 막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 그런 분도 엄청 기도하세요. 너무 믿음의 어머니, 신실하신 좋은 어머니신데 그거 막 눌려 쌓이다 보면 한번 제대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터지면, 야, 그거 감당 못하는 건 당장 도망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도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녀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 기도할 때 마음 받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약속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자녀 막 1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게 막 기가 차고, 이런 그 약속이 아니었나 보다, 이 자식을 내가 다리몽댕이를 막 올라오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에게 엄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안 예. 어머니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시고, 아, 어머니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좀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머니에게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셨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강력한 역사로 손길로 일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강력하게 베푸시는 이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란 네가 잘하고 네가 성실하고 네가 신실하고 네가 착하고 네가 거룩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는 걸 하시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 얻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 하나님 자녀 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모든 선물들이 다 듣고 믿을 때 그걸 받아요. 법칙은 뭐든지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만 보신 거예요. 병 고쳐준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을 꼭 집어주셨어요. 너 믿음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거 받아간 거야 라고 정확하게 계속 말해줬어요. 여러분, 구원도, 가장 강력하고 큰 선물인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데 그 이후의 삶의 모든 필요한 선물과 축복들, 하나님의 사랑도 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가 되고 참새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미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넌 이제 아들이야. 종이 아니라 이제 아예 아들이야. 그럼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자녀 낳고 자녀 기르고 그 가정 복되게 하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고 자녀 손손 축복하는 거, 이거 이제는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고 일하시는 시대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걸 다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입히신다, 먹이신다, 돌보신다,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성경은 다 약속했습니다. 내 자녀의 일생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일평생 내가 지켜줄 거다. 일평생 내가 사랑할 거고, 일평생 내가 은혜 줄 거고, 일평생 쓰러질 때마다 내가 일으켜 줄 거다. 죄에 중독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평생 내가 손 뻗어 도와줄 거고, 내 자녀를 내가 눈동자처럼 지킬 거다. 하나님이 약속 다 해놨습니다.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반주 잠깐만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짧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얼마나 나에게 상 주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줄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다가 이제는 더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일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믿습니다. 내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걸 맡겨드리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저에겐 너무 큰 십자가입니다. 저의 자녀가 혹은 저의 어머님과 저의 아버지가, 저의 친구가, 저의 앞길이 너무 두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다 맡아 주옵소서. 일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움츠러질 때마다, 근심이 되고 자꾸 마음이 걱정될 때마다, 긴장되고 마음이 쫓길 때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느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이 무너질 만한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전도하는 곳곳마다, 선교하는 곳곳마다 돌로 쳐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고, 돌에 맞아서 그냥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야, 이건 죽은 거구나 해서 그냥 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 가득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 아주 비참한 표현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믿음이 약해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 오늘 여기까지구나. 나 주의 일 그렇게 하고 싶었고 사명 감당하고 싶었는데 이거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막 찾아왔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하고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어요. 아프다 병이 왔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된 권세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귀신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는 거 보니 귀신이 들어왔구나 해서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간이 그거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가진 못해요. 이제 힘을 다 잃었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막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게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영적으로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하고 마귀가 막 너 침투하고 너 완전히 잡아먹었다. 너 마귀한테 완전히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다. 네 안에 들어와서 네 안을 다 망쳐놨다. 야, 마귀가 왕 노릇한다. 이런 거 막 집어넣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가 안전하단다, 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는 내가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씨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먹으면서 야, 그래,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내가 그렇지 뭐, 난 비참해,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그냥 길이 그렇게 안 열려, 재수가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주는 말을 계속 받아먹는다면 그냥 속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내 말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걸 너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거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받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늘 인도하고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무조건 일으켜줘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으며 너는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는다라고 말해주고, 마귀는 그 옆에서 야, 너 이렇게 죄를 지어서 너 지금 비참해, 너 1도 은혜 받을 수 없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서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려면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날 늘 붙드신다라는 거, 지키신다라는 거, 좋은 곳으로 내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 그거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마음 받잖아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주의 감동, 주의 마음이 막 이 안에 올라와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뭐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 뭐 별의별 안 좋은 흉흉한 사건이 온 가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막 다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이상하게 막 사람이 다 싫고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사건, 사고가
그냥 막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축사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귀신 좀 쫓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가정에 이 마귀가 흉흉 휘휘 젖고 막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에 가는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예전에 축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어요. 오순절 은사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은혜를 알고 나서는 이런 걸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축사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집에 가서 얘기를 막 들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건 정말 뭐 귀신이 마귀가 가정을 다 집어삼킨 수준이에요. 심각해요. 아프고 터지고 막 정상이 다 아닌 거예요. 뇌진탕에 뭐 골이 깨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막 듣고, 주님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저는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잠깐 기다릴게요 아버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얘기를 듣는 한 30분 지났을까? 주님이 막 마음을 주시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터진 이런 사건, 질병, 사건, 사고에 얼마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갑절로 갚아주시려고 일하고 계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절대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뒤로 밀려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 그분이 얼마나 지금 이걸 복되게 만들어가고 계신지가 갑자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축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거밖에 없구나, 기뻐할 거밖에 없구나, 감사할 거밖에 없구나.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야, 이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요 감사 기도합시다. 같이 감사 기도 막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일하고 계심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니까 그날 이후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늘 승리하세요. 마귀는요, 야, 내가 이기고 있어. 너의 삶에는 마귀가 더 역사하고 있고, 너의 삶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많이 점령했어. 많이 먹었다. 땅 따먹기 많이 먹었어. 이런 거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삶이 이렇게 다 많이 망가졌구나. 예, 아니요, 다 마귀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이 우리가 그의 손아귀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계획을 짜고, 야,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 한번 이겨보자 막 계획을 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걸 보고 비웃으시며 그가 웃으시리로다. 마귀가 우리 삶을 정말 망치려고 거짓말 막 붙죠. 예? 공격합니다. 거짓말, 믿음 떨어뜨리는 말,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멀리하는 말 막 들이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그 상황에 긴장하시면서, 야, 이거 많이 내가 기울었구나. 야, 어떡하냐. 야, 이거 너가 죄를 이렇게 지니까 내가 너를 못 돕잖아. 야, 이거 어떡하냐, 마귀가 이기고 있네, 이러는 분일까요? 하나님 그걸 보고 막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짜지만 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구약의 시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와 벌을 다 받으셔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마귀가 점령한 부분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시 갑절로 갚아주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정확하게 성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쉴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누리고 쉬는 게 있어요. 오늘 아까도 찬양 중에 참 안식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가사 중에 있던데 그게 정말 성경적입니다. 믿으면 사람이 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와서 막 몸이 아픈데 예수의 이름으로 난 나았다, 난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난 나았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건강 주셨다, 난 주셨다. 막 믿습니다,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이 떨어져 있고 막 흔들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해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고 와 주야 하면서 우리 이 심령이 약해진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이게 믿어지면 다 예수님이 치르셨는데, 질병을 다 치료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서 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자꾸 일하려고 해요.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이 오면 뭐 닦을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교회에 뭐 할 거 없나? 뭐 도와줄 거 없나? 물이라도 한 잔 떠올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쉬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우리 사람 누리라고 만드셨어요. 사람은 자꾸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너 좀 더 쉬어라, 좀 더 누려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거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냥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마음 평안하게 만들고 있으렴. 난 너가 쉴 때, 너가 평안하게 막 웃고 있을 때 그때 난 너무 영광받고 널 통해 영광받고 기뻐한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서면 쉬게 돼요. 저도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막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 마음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예전엔 저도 설교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원고 쓸 때도 긴장, 올라와서도 긴장,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막 별의별 긴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점점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막 누리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너무 좋은 하나님 막 기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목사님 막 쉰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돼요? 쉬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쉬고 싶어요. 아니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실 거다, 점점점 더 쉬게 하실 거다라는 걸 그냥 믿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분이 이상하게 쉬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마음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부단하게 막 정신없이 다녔는데 이제는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잘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다요? 잘 쉬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하나님 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왜 걱정해야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할 일밖에 없고 내 일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날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쉴 줄 아는 사람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 믿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도 많이 짓습니다. 이게 당장 왕한테 안 죽으려고, 제 아내 아닌데요,
저의 여동생인데요, 누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 아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벼랑간에 아내 없이 호레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이, 거짓말 안 하면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 누인데요. 가져가시려고? 가져가세요. 예. 이거 사라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괘씸한 남편, 이런 쓰레기가 있나 막 이렇게, 이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말을 2번이나 했어요.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어요. 성경에 막 야곱 보시죠. 야곱, 라헬이 너무 이뻐서 20년을 라헬한테 노예로 일했어요. 너무 이쁜 여자, 나는 무조건 이쁜 여자가 최고야, 무조건 난 라헬이야 해서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라반한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들이 착했느냐? 이들이 선했느냐? 아니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야곱은 하나님도 지질이 안 믿었어요. 지질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 뭐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베델 가겠습니다. 베델 그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고 뭐 딴 데로 가고 자꾸 세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데도 세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약속과 유업과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이 끝끝내 하셨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다 따라붙어서 어떻게든 축복해주고 어떻게든 은혜 베푸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요셉도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반푼어치도 안 되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셔서 그를 축복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상관이 없이 믿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 성경에 이게 3번 나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착함으로, 거룩함으로 산다? 아니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착해집니다. 신실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백옷 좋은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청년들을 찾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시대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세워서 일으켜서 사용하실 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믿는 청년을 하나님이 자꾸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청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그곳에 은혜를 더 부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 많다면, 여러 가지로 준비 안 된 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일 크게 쓰임받습니다. 상처가 많다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성격이 막 모났다면, 막 부정적이고 세상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고깝게 보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잖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잖아, 이런 아주 인격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이 은혜를 주셔서 약한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예요. 좋은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시대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계속 세우고 계세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해서 매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그 청년들,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가 막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늘 펴져 있고, 야, 너 지금 문제가 이렇게 닥쳤는데, 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평안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말을 막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너무나도 가까운 분으로 알고 주님을 막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하나님 자녀된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세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앞으로 이룰 거예요. 한국교회를 끌고 갈 거예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쉴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은혜 받는 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 오면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탑재돼 있고, 눈치 보거나 막 주눅 드는 일이 전혀 없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막 행복하게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와락 안기는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배고프고 주님의 축복이 배고픈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도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고 쓰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로 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세대로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대한민국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과 지금 중고등학생, 지금 아이들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로, 얼굴 구하는 세대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 고맙다라는 말, 감사하다라는 말 자주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내 자녀 기르시는 거 고맙습니다. 내 일생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요, 고맙다라고 주님 앞에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 주셔서 나의 일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